오늘은 2022년 6월 26일 오순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기본신학 설교를 지금 3주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하면 떠오르는 찬양이어서 우리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 오랜만에 또 함께 고백하게 되네요. 우린 걸어가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릴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릴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건데요. 잠시만요. 우린 걸어가는 이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아직 연약하나 우리는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돌아보면 우리가 늘 온전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은 없지만, 그러나 어제보다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란 말할 때 우릴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릴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같이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같이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 한눈 팔지 않고 가기, 한눈 팔지 않고 가기, 주의 뜻이 어디든 따르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날 돌아보기, 날 돌아보기, 회개하기, 주의 뜻 무언지 구하기, 사랑하기, 의를 행하기,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한 번 더.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찬양을 어저께 고르다가 어저께가 아니죠, 그저께죠. 찬양을 매주 선곡할 때마다 이제 설교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도 선곡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찬양을 쭉 찾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가 딱 나왔는데 너무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반가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또 가사 자체가 너무나 훌륭한 찬양이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날 거룩해 하셨다는 고백, 우리가 주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우리 고백하듯이 비록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난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는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이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 선물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로 고생한 의료진들, 또 누리호 발사 성공을 위해 애쓴 과학자들, 그리고 묵묵히 자기의 수고를 감당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정의롭게 이루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필요할 때는 영웅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다가도 막상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냥 토사구팽하듯이 그냥 모른 척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를 외치기 전에 먼저 정의롭고 진리를 외치기 전에 먼저 겸손할 줄 아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핵무기 경쟁으로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신뢰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어제 가연자매가 중앙경찰학교에 입소했는데요, 6개월간 건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7월 말에 원예 치료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인 우리 희연자매에게 체력과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7월 16일 토요일에 우리 3년 만에 전체 대면 간담회가 있는데요, 성령께서 그 시간을 함께 주관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는 운영이들과 우리 모든 신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주의 은혜로 베푸신 그리스도 선물, 그것을 한 번의 은혜로 한 번의 감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선물을 잘 활용하며 잘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선물이 우리를 변하게 만들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꿔가는 능력이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애쓴 의료진들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을 이룬 과학자들의 수고와 애씀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박수치고 잘했다고 기뻐할 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길 줄 알면서도 저들의 수고와 애씀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그들의 애씀과 수고를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주님, 하나님, 정말 성실하게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정의롭게 이루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정의를 외치기 전에 먼저 정의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진리를 외치기 전에 그 진리를 겸손함으로 외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촉발된 핵무기 경쟁으로 다시금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타협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신뢰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한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한 포화 속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제 가연자매가 입소했습니다. 6개월간의 교육을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말에 있을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우리 희원자매에게도 주님 힘과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하여서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7월 16일이 되면 3년 만에, 거의 한 3년 만에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면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고 서로에 대한 긍휼과 돌봄과 격려와 위로가 그리고 감사가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좋은 장소와 또한 좋은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처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심는 아이들을 또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올 수 없었던 길을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주님, 그 모든 뒤안길에 주의 은혜의 흔적이 남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심는 교회는 한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온앤오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함께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 7번째 시즌이 지금 진행 중이죠. 역대기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온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고 하나님 나라로 세상에 심겨지는 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지 드린 대로 7월 16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전체 간담회를 대면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사역 보고와 함께 또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 사역들을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뭐 그동안 못 만났던 얼굴들 이렇게 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미리 일정 비워두시고 꼭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연자매가 어제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입소했습니다. 들어가서 3주 동안은 이제 면회 외박도 안 되고 3주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면회 외박이 되는데요. 거기서의 성적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 또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서울 지역으로 오려면 또 아주 열심히 또 뭔가를 해야 되고 또 점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긴장하고 있던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기도했던 대로 우리 희원자매가 원예치료사 자격증 시험을 이제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실험 이게 6개월 1년 과정 1년 과정을 하는 거를 거의 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막 몰아서 하는 거여 가지고 나라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거라서 이게 되게 타이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방에도 실습을 갔다 오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오고 가고 또 실습하고 시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체력 관리를 잘 하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30일은 우리 민지아 자매의 생일입니다. 와! 지아 자매 생일 축하해요. 생각해보니까 결혼하고 남편과 루방이와 함께 맞는 첫 생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던데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이제 임신하고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나가면서 7월이 되면 이제 안정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온라인 미팅이 있었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런 주제로 함께 대화 나눴었는데요. 많은 핫한 소식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진영 자매가 오늘 신촌에 있는 하숙집으로 이제 하숙을 시작한다고 내년 초에 있을 초중반에 있을 이제 세무사 시험을 앞두고 이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신촌 하숙집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영이를 보고 싶으신 분들 신촌으로 가시면 됩니다. 핫한 신촌으로 가셔서 진영이와 함께 평일에는 거기서 하숙집에서 밥을 해주는데 주말에는 이제 그 밥을 안 해주신대요. 그래서 주말에 밥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가서 많이 또 만나서 밥도 사주시고 또 예뻐도 해주시고 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 장염도 다 지나가고 또 우리 어른들도 그 아이들 있던 집 가정들도 장염 때문에 많이 고생했던 것 같은데요. 네, 너무나 다 건강하게 다 돌아오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장마가 시작되고 막 비도 많이 오고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보니까 날씨가 되게 우중충하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건강 유의하시고 또 잘 건강하게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21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 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설아도 반갑고, 네, 우리 찬송가 부르는데 설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이뻤어요. I love you. 네, 우리 네. 설교하기 전에 우리 아침에 재밌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승현자매한테 들은 얘기인데, 승현자매가 집에서 이제 승현자매 어머님이 승현자매 오빠 이름이 뭐였지? 재규한테 이제 너도 이제 교회를 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서 승현이 교회 가까우니까 거기 가라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승현자매 같이 교회 지난주 예배 영상을 같이 보여줬대요. 근데 다 이렇게 보는데 지난주 제 머리가 되게 장난 아니었잖아요. 뿔이 이렇게 나가지고 제가 집에서 모니터링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목사님 설교가 좋다 아니면 뭐 찬양이 좋다 이런 얘기가 오간 게 아니라 거의 아주 꽤 긴 시간 동안 제 머리 스타일에 대한 그 얘기만, 어떻게 머리가 저렇게 되지? 막 이런 얘기만 쭉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나의 머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가리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웠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하나의 회개거리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침에 했었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원래 매주마다 신경을 쓰는데, 하여튼 뭐 그때 상황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머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파마를 다시 해야 되나? 네. 저희 심는교회의 설교는 보통 이제 연속 설교,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첫 해였던 2019년에는 회복, 만남, 믿음, 예배, 공동체, 선교, 기억나시나요? 우리 성경 공부를 했었고요. 그걸 주제로 이제 설교를 쭉 이어갔었죠. 그리고 팔복도 했었고, 책으로서의 성경 읽기를 이제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연속 설교를 했었고요. 20년도에는 구약에서 제2성전기를 거쳐서 신약 성경에 이르는 성경 산책으로 1년 내내 연속 설교를 했었죠. 2021년에는 사순절, 그리고 부활 신앙에 대한, 그리고 산상수훈을 연속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십계명과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연속 설교를 하는 중인데요. 지금은 십계명에서 주기도문 넘어가기 그 전에 3주간 짧게 기본 신학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매년마다 말씀 묵상도 해왔죠. 19년도부터 우리 사순절 말씀 묵상을 시작으로 해서 시편 1권부터 3권까지를 매 사순절마다 묵상을 했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를 지금 묵상하는 중이죠.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많은 걸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왜 아무 기억이 없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러니까요. 정리해 놓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 많은 걸 했구나. 그런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사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고 정리해 보지 않으면 뭐 했나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했지 싶은, 올해도 벌써 6월이 다 지나갔으니까 절반이 훅 지나간 거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모일 수 없었던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려는 우리 심는 사람들의 몸부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 적용에 급급한 설교로서가 아니라 설교를 따로 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따로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심는 교회만의 독특한 설교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섞인, 그렇게 하려는 목사의 고민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씨앗을 흩뿌리는 거죠. 그 씨앗을 마음밭에 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 심겨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양질의 씨앗을 열심히 흩뿌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연속 설교를 우리가 계속 해오다 보니까 한 주 설교를 빼먹으면 그 다음 주 설교의 내용이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 설교를 듣지 않고 이것만 딱 들으면 갑자기 이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빼먹지 마시라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빼먹었다 그러면 다시 들으셔야 하죠. 괜히 연속 설교하는 게 아니죠. 다 이게 저의 그 고난도의 전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심는교회 설교 빼먹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그리고 설교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삶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와 설교를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타오르는 분노와 질투를 세상 속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그러한 감정들을 무엇으로 잠재우시겠습니까? 욕망과 자기 기만의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영적으로 그냥 무장해제 시켜놓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 되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놓아버리신 건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생존 욕구입니까? 오늘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저의 설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설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주일 예배와 설교는 말 그대로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때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기준, 마지노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주일 예배와 설교만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럼 괜찮은가? 목사님 그 정도면 괜찮은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영적인 식물인간과 다를 바 없다. 호흡기 끼고 숨만 쉬고 있는 거죠. 예배와 설교가 그래서 풍성해지려면, 나이가 드리는 예배가 풍성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험이 앞서가야 되죠. 그게 먼저 앞서가야 돼요. 모험 해봤는데 실패했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그 실패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또 힘을 얻고, 혹은 성공했어.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때때로 누리는 그 은혜들이 뒤섞인 채로 주일에 예배 앞으로 나아올 때 거기서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예배가 풍성해지진 않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전과 힘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예배와 설교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하는 목사의 잔소리 끝. 여기까지. 네. 오늘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3주 동안 칭의와 성화라는 주제로 기본신학 연속 설교를 했습니다. 신학에 여러 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칭의와 성화를 주제로 잡은 건 그리스도인 됨의 첫 출발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가,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가, 그것이 믿음인가 행함인가, 그 믿음의 행함이 포함된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만으로만 충만한 것인가, 이런 등등의 알쏭달쏭한 생각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죠. 물론 설교를 한번 듣는다고 해서
이게 깔끔하게 해결되느냐?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첫 주에는 칭의에서 성화로 라는 주제로 죄와 의,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누었죠. 그래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칭의는 하나님의 몫이고, 악에서 선을 행하는 성화는 사람의 몫이라고 일단 정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함정이 있다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삶으로의 변화인 성화조차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고백이 뒷받침되어야 신인 협동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리스도 선물에서는 선물로서의 은혜 개념에 대한 바클레이의 6가지 분류를 사용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신학을 주장해 왔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단번에 칭의를 넘어서서 지속적인 성화에까지 포함되는 개념이구나. 그래서 칭의에서 성화로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선물로서의 개념으로 한 번 더 우리가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칭의에서 성화로 이어지는 믿음의 여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또 다른 선물이 하나 주어진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존 바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읽어봐 드릴게요. 복음의 진리,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신뢰는 공동체의 행위를 통해 그 진리의 혁신성을 예시해주는 공동체 속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선물에 의해 형성된 회중들의 사회적 삶은 단지 선물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이고 실천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건은 한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실천적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이고 실천적인 결과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연속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칭의에서 성화로의 여정을 향할 때 바로 그 성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어디서 이룰 것이냐에 대한 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이 9가지 열매를 한번 살펴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어렸을 때 우리 수련회 가면 그 밥 먹을 때 외우는 걸 뭐라 그러죠? 밥절. 밥절로 겁나게 외웠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아주 오랫동안 개인적인 덕목으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품으로만. 그런데 이 모든 덕목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홀로 있을 때의 개인적인 성품을 뜻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실천해보는 실험실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보는 것, 희락을 실천하는 곳, 화평이 이루어지는 곳, 인내가 필요한 곳,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곳,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요구되는 곳이 바로 교회 현장,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몇 가지의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험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온갖 도전들이 너저분하게 흔적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상상해 본다면 서로에 대한 엄청난 인내와 상호 배려와
공감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퀴즈 하나를 드릴게요.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겉면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말하는 사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선물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 페이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페이 포워드 함으로써 보답한다. 사람이 하나님께 갚을 것은 없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고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에게는 누굴까요?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라고 할 때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을 떠올리곤 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역시 교회 밖에 가난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질문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기초를 보여줍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대상은 언제나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부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류민은 하나님의 백성 내부로 잠시 들어와서 머물거나 도피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언자들의 외침도 보면 전부 하나님의 백성 내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아멘.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해야 할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하나님의 언약이나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외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충만해지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백성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 이게 구약 성경이 그리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게 차고 넘쳐 흘러서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 빛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입을 하고요. 빛이 비추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대입해 보세요. 이 말씀은 그저 신비로운 영적인 현상을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됨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욕망을 따라 생존하는 이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비추는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의 빛을 보고 어디로 와요? 나아와요. 어디로? 하나님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로 뻗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신약 성경의 비전도 구약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누군가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말씀을 받은 너희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 빛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너희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고백한 갈라디아의 교회 공동체에게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그런데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세요. 여기서 더욱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먼저라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고 넘쳐 이거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밖으로 선행과 나눔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선물로 인한 풍성함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봉사활동 단체일 뿐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최근 몇 년간 봤던 드라마들 중에서 몇 년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네요. 나의 아저씨면 좀 오래된 거니까.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는요.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홀로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사는 이 지안이라는 청년이 평안에 이르는 이야기이고요. 나의 해방일지는 조직의 배신으로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조폭 구씨가 자신을 오라매고 있는 현실에서 해방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는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오해와 갈등을 겪어 나가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는 몇몇 주인공들의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우리들의 블루스는 우리잖아요. 주인공들이 많아요. 그래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등장하는 다초점 드라마가 되는 거죠. 모든 드라마가 그렇듯이 이 세 드라마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그 시대의 판타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드라마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안이라는 청년은요. 직장 상사 박동훈을 포함하고 그의 삼형제를 둘러싼 후계동 조기축구회라는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조폭 구씨는요. 자신을 받아준 싱크대 제조업체 사장님과 그의 딸이 포함된 삼포리의 주민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변해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에 등장하는 여러 주인공들은 제주도 푸릉 마을 주민들과 함께 복작거리면서 행복을 찾아갑니다. 섬처럼 떠도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나서 그들 속에서 사랑도 받고 오해도 받죠. 환대도 겪고요. 갈등도 겪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때로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그 속에서 삶의 실마리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더라는 거죠. 드라마니까 나도 저런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막상 그런 사람들을 제가 직접 겪게 되면 또 싫을 것 같은 그런 감정도 겪게 돼요. 뒤늦게 알고 보니까 나의 아저씨와 나의 해방일지 작가가 같은 분이더라고요. 네. 어쩐지 결이 좀 비슷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 마을과 공동체를 잃어버린 우리 시대의 공동체의 존재가 감동을 주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후계동 조기축구회나 삼포리 사람들이나 푸릉마을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점도 있죠. 후계동 조기축구회는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시간과 이 축구라고 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삼포리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기초가 있죠.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푸릉마을에는 괜당이라고 하는 제주도 특유의 공동체 문화가
문화가 기초이죠. 그렇다면 교회는요? 교회는 뭐가 다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 선물을 기초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죠. 역사 이래 수많은 나라가 번영과 쇠퇴를 반복하면서 흔적을 남겼지만 교회처럼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살아남은 공동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있든 세계 대전과 같은 전쟁이 있든 교회는 언제나 살아남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독특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선물로서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 신학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심는 사람들인 여러분은 칭의에서 성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선물을 받고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심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는 공동체입니까? 성경 검색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서로를 검색해 보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었는데, 이 서로라는 말을 검색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서로 같이 돌보며, 서로 짐을 지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며, 서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우리 선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저씨에서 자신을 도청했던 이 지안에게 박동원 부장이 했던 말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박동원 부장과 그가 속한 후계동 사람들이 이 지안이라는 사람에게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심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을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널 알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널 알아.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 설령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도망가고 늘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내가 널 알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 말을 그리스도 선물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널 알아. 그 은혜가 우리 서로에게 있어서 그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애용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인한 격려와 삶의 위로와 새로운 도전과 모험들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우리 심는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 그대로의 선물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봅시다.
우리 경건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신앙도 고백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네, 맛있는 점심 드세요. 안녕.